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사실을 제 심장에 새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도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그분에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말씀인데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은 잘 알지만 진짜 심장에 믿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진짜 믿음의 은혜를 주시려고 저의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미처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기를 통하여서 증거할 때 그 언시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잖아요. 죄를 가려주는 그 은혜로 이렇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거기까지 다 이야기를 해드려야 이 언식 복음이 성립이 되는데 선악과 그 이야기만 해드렸어요. 생명나무하고 물론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었어요. 생명나무는 복음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고 선악과는 곧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해석들이 들어있지만 이렇게 하나로 묶자면 율법과 복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신 은혜로 뭐를 해주셨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 죄가 씻어진다는 그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거기까지가 언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부자에도 아리마대 사람 부자도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이 부자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런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선포했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 그 간주의 맨 밑에 이렇게 사도신경하고 밑에 내려가면 빠진 부분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지옥에 내려가서 이 내용이 빠졌다고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보니까 사도신경이라고 안 하고 사도행전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합니다.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이고 정확한 내용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두 가지를 제가 수정합니다. 참고하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를 막 짓고 살아라는 뜻으로 잘못 오해도 한다고 그랬죠. 그런 오해를 하면은 안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기까지 굉장히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것을 기록할 때 자신이 더 이상 죄를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살 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 땅에 사니까 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거죠. 죄의 미혹도 물론 있지만 의로운 그 분노의 미혹도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끊임없이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있겠어요.
그들을 그냥 버려버리고 싶어. 막 이런 마음도 있고 아무튼 여러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속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을 그런 모든 죄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이걸 지금 밑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굳이 그 메시지를 찾자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사단의 가시가 자기한테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떠나게 간구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놔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단의 가시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안질이니 무슨 간질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간질 안질을 떠나서 사단의 가시라는 것은 끊임없이 대적하는 많은 육체를 공격하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도 공격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 생각으로는 그들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순간순간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지만 또 인간이 이 땅에 있는 시간에 그게 심하면은 다 그렇게 수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많은 죄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비로소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런 이제 그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에 대한 그 약속의 그 믿음, 그 복음의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아니면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소유하는 게 드물어요. 의외로 너무 그게 약해요. 그래서 늘 이 땅에서 복음과 율법과의 사이에서 교리 논쟁을 해요. 교리 논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지난주에도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이번 주에도 역시 주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월요일날인가 화요일날 이 메시지를 받고도 제가 계속 안 하려고 하나님 다른 메시지 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저한테만 주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아직 버겁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메시지를 달라고 계속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역시 이 메시지 외에는 다른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다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정말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방황하는 그래서 이거나 저거냐 하고 교리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거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이제는 확실해가지고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으로 교리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담대하게 물리치고 여러분 안에서 이 약속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넘친다는 이 진짜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확실하게 소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창세기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그 12절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곧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건 어떤 죄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요. 죄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요. 그것이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곧 사망하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법에 분명히 비춰보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죄를 지면은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태초에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렀다고 12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는 여러분들의 양심적인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더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더 잘 들어간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특히 사형수에게는 더 잘 들어간대요. 끝까지 물론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형수들은 그 생명의 그 절박함을 알잖아요. 그리고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는데요. 그 복음을 받아서 그 사형장에 끌려갈 때 웃으면서 간답니다. 그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잖아요. 그거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대요. 왜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을 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이 은혜가 돼서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이 자기한테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으로 계속 기도하고 찾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안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죄를 안 짓는다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싶어서 엎드리지 않아요. 왜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더 이상 짓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큰 죄를 안 지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사라져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는 안 그랬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 바울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런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죠. 제가 의로워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또 막 아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 또 이래가지고 복음은 저 뒤에다 감춰 놓으시고 이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저는 더 여러분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더 은혜가 쏟아지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정죄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받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아직 한 사람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딱 하나님 말씀을 접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구나.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최고의 악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있었던 것 자체가 악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의로운 것이 오히려 더 악하다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그들에게 주기 전에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이것이 계명이다, 이것이 법이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준 부분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어떤 법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계명을 주고 십계명처럼 쫙 풀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들이 죄인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 안에 가둬두셨대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계속 왕노릇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을 통하여서 들어온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사망이 그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담은 14절에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왜 모형이라고 합니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을 어겨서 마음이 약해갖고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하와의 말을 들어요. 하와의 말을 들어요. 곧 아내의 말을 들어서 이 아내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도 하와의 말을 듣고 같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아담인데 왜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생명의 근원으로 이 땅에 태초에 나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건건한 후손을 얻고자 한 사람만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경건한 후손,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번창하게 하시려고 아담 한 사람만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으셨겠어요? 극상품 흙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그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근원으로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흙으로 다른 흙으로 또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흙으로 안 지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담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하여서 그것이 곧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구예요? 딸이라고 칭함을, 여자를 딸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붕의할 때 세세히 해야만이 남녀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윤리적 아니 유교 사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유교 사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 하늘과 땅 차이, 인간과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이라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 깨어 부셔져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똑같은 존중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누구로부터 생명이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곧 엄격히 따지면 아담의 자녀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아담이 어떻게 그 자식을 이겼겠어요? 그 때를 쓰고 그래 하니까 그냥 먹으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먹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해도 끝까지 그걸 듣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건 자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식 말 안 듣고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 진리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빼앗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떠나려고 아버지 앞에 몸부림 안 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한없는 사랑을,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어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몸부림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가 어떻게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절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눈만 돌려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시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주시려고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서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놓치지 않고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에게 준 생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이 준 생명은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고는 너희가 먹어서도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 만나, 먹고 죽는 그 만나와 같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는데 주되 풍성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먹고 죽은 것 같이, 또 아담한테 태어나서 받은 생명은 죽은 것 같이 그런 생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다. 어느 개인 한 사람에게만 주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와 한 사람만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선물처럼 주셨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그 생명이 죽지 않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은사라는 겁니다. 이 은사는,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은사는, 그 은혜는 아담이 죽은 것 같이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생명은 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도 남는, 일평생 용서해 주시고도 남는데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요. 그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안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대요. 그 내용을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곧 우리 안에 생명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였대요. 그 죄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가치관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잖아요. 그게 왕이잖아요. 우리가 그 가치관을 쫓아가는 게 우리가 그 왕이 된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는 그런 것과 같지 않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생명 안에서요. 생명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가치관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은, 풍성히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것들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게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통로는 회개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셔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꼭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뀌어져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고요.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 풍성한 자의 행동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뭔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풍성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보셨으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 계획대로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매일 점도 흠도 없이 살아보려고 저는 밤낮 없이 정말 제가 잠자서 의식을 잃는 시간 외에는
거기가 아니라 진짜 거기 다 24시간을 기도한다고 표현을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제가 이 땅에 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들과 제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만 100% 믿고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고 싶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돼요. 이제 오늘은 아이고 대적자들이 다 없어서 아이고 이제는 좀 이제 내가 죄 좀 안 짓고 하나님 또 사랑만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겠네 하면요, 더 큰 복병이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더 복병이 튀어나와가지고요, 저를 또 제 가운데로 막 끄집어 내려가지고 공격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 속사람이 막 보여요. 제 속사람이 아이고 저는 또 의로운 자잖아요. 이 약점도 잘 안 잡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말로 하든지 말로 다 이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속에 있는 그 많은 분뇨들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저는 너무나 악한 악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의롭고 살고 싶은데 점도 흠도 없이 살고 싶어요. 주님 앞에 저는 너무너무 악한 죄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 허물들을 용서함 받고 날마다 그 허물을 씻어준 은혜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씻기보다도 밟아버려버리고 싶어요. 그 허물을 갈기갈기 제 손으로 막 말로 찢어버리고 싶고, 그냥 어떻게 그냥 찢을 수만 있다면 보인다면 다 찢어버리고 싶고요. 제가 그냥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냥 한 손에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저를 죄를 지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이런 악한 자예요. 날마다 죄를 점도 흠도 없이 제 생각과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만 넘쳐서 그냥 누가 이 말해도 네, 누가 저 말해도 예 웃고 그냥 괜찮게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 가슴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유동하지 않는, 제 생각도 유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늘 빨리 오시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돼요. 제 의로 그렇게 완벽해서 주님 앞에 쓰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제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먼지들은 더 풀풀 날라와요. 제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단은 더 먼지를 갖다 뿌려요. 아주 그냥 햇가루를 막 뿌리는 것 같아요. 더 막 뿌려가지고 제 가슴에 온통 시커먼 그 잿가루로 도배를 시켜요. 주님 앞에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 저는 너무 제 속이 약해요. 주님은 저를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제 마음은 아버지 앞에 악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심장으로 부르짖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너의 그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저를
저는 그럴 때 비로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이유군요. 이것이군요. 제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수많은 안경들을 걷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 은혜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날마다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이것을 썼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질 때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었기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내가 죄인 된 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제 의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그런 자만한 오만함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끊임없이 사단의 가시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워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걷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단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은혜가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너무 자고하지 않으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의로워서 아버지 앞에 쓴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는 사실, 오직 은혜가 은혜된다는 것을, 은혜라는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은혜만이 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들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햇가루를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 심령이 더러워지는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의로는 주님 앞에 쓸 수 없는데, 제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이상은 제 마음과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안악한 존재인데, 주님 제 의로 쓰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 노력으로 쓰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항복합니다. 저의 이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씻으려고 막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온갖 말씀을 다 퍼다 부어가지고 막 외우고 난리를 안 쳐도요, 그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에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여러분들 안에 뿌려졌던 그 먼지들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함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큰 노력 없이요, 그런 먼지가 또 들어와도 그냥 푹 부러져요. 그냥 부러져서 그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이 있으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게 은혜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려면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싫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주님을 간절히 믿고 찾을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는데 다른 거 뭐 옛 것을 쫓아갈 일이 뭐 있어요. 간절한데 주님의 은혜가 찾고 싶은 이게 간절한데 찾았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엎드려서 돌아오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아예 잠자질 않아요. 다른 걸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 사망을 다스리고 그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것이 곧 너희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이 의로운 행위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100% 믿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서 온전한 생명이 이루어져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주어져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게 그거예요. 없는 생명을 죽어서 취하려고 자기 의로 생명을 얻으려고 달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생명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을 받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더 달려가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달려가겠다는 그 주님의 의로운 행위를 일평생 놓치지 않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온전히 믿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 뒤바뀐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뒤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많은 영적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도 이것까지를 말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랬어요. 믿음 반 행위 반 이랬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일한다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그게 연약했을 때는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받고 주님으로부터 오직 은혜가 뭔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뭔지를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소리를 계속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봐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구원 없어. 죽어. 믿음 갖고만 안 돼. 믿음으로만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저도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증거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증거했다가 제가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다 용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 앞에 올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저도 그렇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반석에 집을 짓는 자도 항상 믿음 플러스 행위, 우리 의로운 행위, 우리 행위를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진짜 약속이 주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를 온전히 100%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어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이 씻겨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날마다 가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혼까지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비로소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한 사람의 순종함이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처럼 연약하지 않아서 자식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 줘버리면 예수님 죽임을 안 당하지만 그러면 같이 죽어버려요. 예수님도 더 이상 하나님의 참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담처럼 똑같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프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고통스럽지만 죽임 당할 거라 알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피를 쏟으시면서 죽음의 길로 가신 거예요. 자식들을 살리시려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죄악의 길로 갈 때 주님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약속을 100% 믿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식들이 살아나길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세요? 쉬지 않고 구하시나요? 주님이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이 살고 제 주위의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하여 저는 제가 의식을 잃는 그 잠자는 순간에는 기도합니다. 행여라도 다른 곳에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거기에 집중을 시키세요. 물론 주님의 기억에는 제가 잠깐 놓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심장에서는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이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제 심장에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주에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 몇 분 하면 그것으로 내 의무 다 했다고 끝나버리지는 않으신가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내 영혼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소중한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식들을 위해서요. 아담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맨날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주님이 살려주실 걸 믿고 내가 주님을 먼저 온전히 믿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위를 살려주실
살려주시리라.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시리라. 생명이 더 번창하게 해주시리라. 이런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에덴 동산에 법이 주어졌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곧 복음과 율법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법은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흑과 백이 100만 있어요. 안 지키면 죽음, 지키면 사는 거. 이 두 가지 이게 정확하잖아요. 흑과 백이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보면 아, 죽음뿐이구나. 아, 믿음 없는 게 드러나고 사랑 없는 게 드러나고 그냥 다 드러나요. 성경 말씀 앞에 의롭다고 말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본 사람이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쓴다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곧 기쁨이에요. 왜요? 죄인으로 드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절박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복돼요. 오히려 교도소에서 정죄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정죄를 안 당하고 교도소를 안 갔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그런 죄를 안 짓고 있었다면 여전히 복음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스로도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치 못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온전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얻는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많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구나. 아, 내가 죄인이기에 은혜가 많구나. 오늘 또 나에게 많은 대적자들을 두시고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부족한 것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처음 예수 믿고 와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래요. 죄를 지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악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생에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가다가 놓치면 안 돼요. 뒤돌아가도 안 됩니다. 잃어버렸거든 다시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시니까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이제는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우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 핏방울에 땀방울 내도록 아버지 앞에 엎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은혜 못 받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요.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어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